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이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일에 그 호세아서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제 말하자면 그 우리 인생을 로마서 11장 34절로 보니까 35절인가요?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페이백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이제 그 이치를 우리가 좀 예물을 통해서 좀 찾아가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쭉 주셔서 이제 우리가 듣고 또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은 조금 시간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즉시 인스턴트처럼 바로 뭐 깨달음이 오고 믿음이 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서에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인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 말씀이 또 하나의 언약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하고 그럴 때 정말 그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하면 이해는 하는데 내 것이 안 된 상태.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내 것이 됐다. 이게 내 것이 됐다라고 할 때 분명한 이제 증거가 남에게 쉽게 가르칠 수 있으면 내가 소화를 했구나. 이게 정말 내 것이 됐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어지긴 해요. 말씀을 들어서.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정말 내 것이 돼서 나의 삶이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풍요함이 되려면 이제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로 요구하신다라는 건데 오늘 그래서 여기 35장을 통해서 이거를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좀 이제 강조하려고 일부러 제가 이렇게 쓰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이제 경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 그 경외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경외. 근데 오늘 무슨 뭐 이렇게 결심을 했는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나왔네요. 이 경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경외가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 남자든 여자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텍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묵상하는 것이 참 복된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제 창세기 22장이죠. 거기서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참 중요한 순간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경외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에덴에서는 뭐 특정한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필요도 없이 경외로 충만했는데 경외심이 항상 사람들 마음에 있었는데 이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반감, 적대감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서 가장 많이 훼손된 게 바로 이 경외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할 때 사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따지고 들자면 얼마든지 논박할 수 있습니다. 뭐 주신다고 해놓고 왜 달라고 하십니까? 여기부터 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제물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간에 따지려면 뭐 얼마든지 몇 가지 몇십 가지로 하나님께 논박할 수 있는데 놀라운 거는 아브라함이 일체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 뭐 그런 뭐 그러니까 뉘앙스가 담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아들을 바치라는 이 명령이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저한테 뭐 한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바로 다음 날 지게 지고 산을 향해서 갔다.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경외를 잃어버리고 이제 직물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애들한테 하나님께서 경외가 뭔지를 이제 심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믿으시면 뭐 길든 짧든 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특이한 사례, 뭐 중환자실에서 내일 모레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믿는 것, 뭐 전쟁 상황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이런 것은 이제 특이한 상황이니까 예외로 하고, 일반적으로 내가 이제 태어나면서 모태신앙으로 예수님 믿거나 아니면 중간에 예수님을 믿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창세기 22장 1절을 주시는데, 1절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시험을 하신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시험 당한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주기도에서도 기도하는데, 그 시험은 내 욕심 때문에 원수마귀의 유혹에 끌려가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이제 가볍게 읽으시는 분들은 야고보서에 가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하고, 아니 아브라함 시험하셨잖아요, 이 말씀하고 이거 이렇게 틀린 말씀 아닙니까? 서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또 뭐 하여튼간에 그렇게 따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하여튼 뭐 아유,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하고 싶은데 또 목사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안 되니까 또 굳이 이제 설명을 해줘야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도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면가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나 안 바치나 보자, 뭐 이렇게 보이겠지만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쭉 인도하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행동해야지 아브라함이 복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계속 피동적으로만 행동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라고 명령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표현하는 인치심을 받아서, 뭐 어떤 것의 인치심이냐, 뭐 하나님의 벗이 되는 인치심이든지 혹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인치심이든지 뭐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 흔들리지 않는 어떤 임계점을 통과한 그런 상태의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이제 원수마귀가 정죄를 해가지고 시험에 들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욥에게 두신 뜻이 있기에 그 뜻을 욥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론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피동적으로 움직이기도 하실 수 있겠지만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욥이 스스로 깨닫고 고백을 하고 행동을 해야 그게 욥의 것이 되고 욥이 상을 받고,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 한 번이 아니겠지만 우리 인생에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자 시험을 주신다. 시험을 주신다. 그래서 일종의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멍석도 깔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러니까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이제 내가 말하고 행동을 하고 순종을 해서 믿음이 입증돼야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마침내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이 말씀 통치로 갈 텐데, 그런 이제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로 나아가게 되신다. 우리 교회는 만물 통치를 참 중요하게 어떤 이제 믿음의 실상으로 고백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하시는 열심을 절대로 아니 하나님의 뜻이 만물 가운데 이루어져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그 문짝과 벽 사이를 연결하는 경칩 같은 게 우리인데,
아니 우리가 맨날 그냥 형편없어 가지고요. 문도 안 열리고 뭐 좀 달려 있다가 떨어지고 이러니 참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뭐 연단이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시험을 하셔 가지고 나에게 이제 그러한 믿음의 온전함을 입증하게 하시는 거예요. 입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순종으로 야고보서 2장 21절의 말씀처럼 이러잖아요. 그 야고보 선생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지 않았냐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지 않으셨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만한 뭐를 뭐 이렇게 표현하거나 드린 적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 죄인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나는 너의 상급이요 큰 방편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걸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그냥 지식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는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가 이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흘려보내고 살았는가, 이걸 또 이제 두 가지가 교차하게 될 거예요. 여하튼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복이에요. 복. 그 복이 뭐냐? 그 복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천국을 상속해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교회를 다닌다는 거는 복음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죠. 어제 제가 재홍 형제 이야기를 좀 빗대어서 이제 우리 교회가 특이하다.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아예 교회를 생전 다니지 않은 사람, 생판 안 다닌 사람은 우리 교회 다니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아, 원래 이런가 보다. 원래 예배 1시간 하나 보다. 아, 원래 이렇게 예물 바구니 돌리나 보다. 원래 예배 시간에는 10분 전 이상 이전에 나오는 게 상식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 오면 설교는 왜 이렇게 기냐. 아니 예배 끝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왜 밥 먹으라고 또 나를 붙잡냐. 예배 시간은 아니 좀 살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거지.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매정하게 잠금, 뭐 우리가 뭐 일부러 잠그는 건 아닌데 뭐 상가교회다 보니까 이게 잠기는 거죠. 이 교회는 보통 교회는 성가대 할 때 많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제 그 예배 부름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대표 기도를 성가대 하기 전에 하던가 그쯤에 이제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르르르르르. 그러니까 재홍 형제가 아니 우리 내가 다니던 교회는 이런 일이 없는데 왜 예배 시간 30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막 들어오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극장이나 뮤지컬 같은 거 보러 가면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중간에 방해된다고. 근데 이보다 못한 상황이니 참 말라기서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교회 당문을 닫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을 아마 가지시겠죠. 여하튼간에 우리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다니기 힘든 교회예요. 교회 다녀본 사람들은. 그래서 가끔 뭐 이제 우리 교회가 연세대나 이런데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는 궁금해서나 또는 이제 좋은 생각을 갖고 이렇게 왔다가 이상한 교회네 하고 이제 다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설교를 확 줄여버려야 되나. 근데 그거는 또 아니겠죠. 여하튼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행복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복을 받았는데 왠지 내가 이렇게 계속 불행해. 불행감을 떨칠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 나침반이 자 하나님을 위하여 이쪽으로 이제 딱 방향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로 잡혀 있어. 그러면 걸으면 걸을수록 돌아갈 길만 멀어지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가야지. 뭐 이제 가면서 거리도 줄어들고 맞게 가는데 나를 위하여 이렇게 내가 인생의 나침반을 정한 상태로 가면은 우리 교회 다니시면 그냥 불행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도 중요하게 여기세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하는 명령은 너의 행복을 위한 거지 나 죽으라고 하는 거냐. 여기 욥기 말씀처럼 네가 의롭다고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데 나를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면 자 새벽 예배 나오세요. 아 목사님 저 졸려서 못 나와요. 철야 예배 나오세요. 아 목사님 저 밤에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하자고 그러면 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불편하고. 아니 그러면 뭐 여러분 장기판에 장기를 두는데 가끔 고수가 차포를 떼기는 하지만 차, 포, 상, 마, 쫄 다 떼고 장만 놓고 어떻게 장기를 두냐. 예? 여러분 맨날 밥을 먹는데 반찬 들고 국이 있어야지 맨날 흰쌀밥만 주면은 여러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아니 때로는 매운 것도 먹고 때로는 또 백김치도 먹고 때로는 달달한 것도 먹고 이래야지 뭐 건강도 유지되고 맛도 있고 재미도 있지. 맨날 그냥 나는 흰쌀밥만 먹을 거야. 죽만 먹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영광을 받으시고 일을 진행하시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왜 시험하시겠어요? 아니 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너가 행복하다니까. 우리 주님께서 계속 그러시는데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행복하다라는 이 세상의 구호를 따라가니 아 이것 좀 이렇게 여러분 바꾸면 안 됩니까? 좀. 이거는요 100% 우리 선택에 달렸어요. 100% 우리 선택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제 기도나 또 이런 경건 생활 놓고서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전 기도가 안 돼요. 내가 진짜 듣다가 뭐라 그러냐면 기도를 싫어하는 거죠. 왜 기도를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기도 쉬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병들면 아빠 나 과자 먹고 싶어 이 얘기 못하는 거 알죠? 과자 먹고 싶다고 했다가 아빠가 화를 내가지고 오히려 내가 혼이 나거나 아니면 뭐 아빠를 속상하게 하는 것이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과자가 먹고 싶은데도 말을 못해. 그 병든 아이죠.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세상에서 부모 책임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고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오해가 있는 거죠. 오해.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될 거야. 나 같은 거 기도해봐야 되지도 않을 거야. 아 이런다니까요. 담비가 나 같은 게 뭐 아빠한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러면 아빠가 사줄까? 오히려 야 너 숙제나 했어? 너 뭐 아빠가 시킨 거 했어? 이러지 않을까? 그런 거 안 해도 담비가 아빠 나 여름인데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나 뭐야 애들 좋아하는 거 버블티 하나만 사주세요. 하나가 뭐겠어요. 건강만 상하지 않으면 맨날 그냥 아빠는 사주고 싶지. 아니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선입견, 편견, 오해, 뭐 여러 가지 억하심정, 원망하는 마음 막 이런 게 쌓여가지고 기도를 안 하는 거지. 기도가 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요. 내가 진짜 여러분 욕 먹을 각오하고 얘기할게. 기도 누워서 해도 하나님 다 들으셔. 누워서 기도해도.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또 이런 태도를 다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격식을 갖춰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데 정 여러분들이 막 무릎 꿇는 것도 싫고 손 모으는 것도 싫고 뭐 이렇게 눈 감는 것도 싫으면 그냥 누워서 하나님 이래 봐요. 하나님 다 들으시지. 그러다 적당히 해야지. 그것도 그냥 내가 너무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걱정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그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이제 말하자면 통과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22장 16절에서 18절에 무슨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을 왜 갈대아 우르에서 참 위험하고도 힘든 명령을 주셔서 떠나게 하셨는가부터 해가지고 왜 이스마엘은 중간에 그러려면 낫지도 않게 하시지 왜 중간에 생이별을 하게 하셨는지 왜 자신의 인생에 암흑기가 있었는지 왜 자신의 인생에서 롯과 가슴 아픈 이별이 있었는지를 하나님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나의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처럼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어요. 골짜기처럼 캄캄하게 아득하게 들어가는 인생의 시간도 있고 어떤 시간은 인생에 높이 솟은 것 같은 그런 시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는 여행 가고
뭐 또 내가 성공하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런 건 이제 부수적으로 있을 때도 좋고 없어서 또 좋은 것도 있고 그래요. 우리 인생의 정말 행복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이 왔다 싶을 때, 아니면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분기점을 두실 때, 예, 그럴 때 내 인생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로 쓰여진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래서 지나온 사람들이 한없이 고마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주님께서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신실하심과 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가득할 때, 그때 우리가 행복하다.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이란 말, 전도서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행복하지 않으면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행복이라는 게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것과 내가 참 행복하다가 등가라고,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고, 같은 거, 같은 실체란 말이에요. 같은 실체.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뭐예요? 여기 예성이랑 예준이가 와 있는데 한영 집사님 보면 좋죠. 왜? 내 딸이니까. 내 딸이니까. 보기에 참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내 거다. 그러면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처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걸 뭐라 그럽니까? 그 세계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가 되시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얼마나 나의 삶에 뭐라 그럴까, 그 비중을 차지하시느냐,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의 행복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를 주시고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내 인생을 내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나의 부모를 만나게 하셨는가? 왜 나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왜 나의 인생에 그런 실패와 그런 기쁨과 그런 슬픔과 그런 이별과 그런 만남이 있었는가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진리로 알게 된다고. 진리로 알게 되는 거예요. 다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것들인데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로 발견하는 거예요. 참이구나.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신 거였구나.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연세가 꽤 높으셨잖아요. 100살 넘으신 상태인데 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그리고 은원 관계가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뭐 성경엔 잘 안 나오지만 삼촌이 그렇게 돌보고 그렇게 먹이고 지켜줬는데 말이죠. 땅 문제로 삼촌에게 등지고 지가 좋은 땅 차지한 롯을 그냥 아브라함은 계속 야속하게 생각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고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니까 참 이 롯에 대한 섭섭함이나 원망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인생에 누구나 씻지 못할 아픔이나 고통이 있어요. 다. 그런데 그걸 내가 언제 극복하거나 그것과 언제 화해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런 뜻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구나를 내가 알게 될 때, 그럴 때 걔네들이 과거에 있었던 걔네들이 나에게 주던 슬픔, 고통, 그래서 우리는 너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지키고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묻어두고 살잖아요. 묻어두고 살다가 가끔씩 그게 그냥 막 유령처럼 출몰하면 화내고 속상해하고 또 원망하고 외로워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그냥 소청에서 바라보는 공룡능선과 신선대 같다 진단 말입니다. 공룡능선 신선대를 기어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그걸 다 지나서 소청에 딱 서가지고 올라가다 등을 딱, 등 뒤에 있는 배경이죠. 뒤돌아서 딱 보니 이렇게 아름답구나. 여름엔 여름대로 아름답고 겨울은 또 겨울대로 장관이고 가을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빚으신 것이었구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경외다.
이런 게 경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하나님도 잘 되기를 바라시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경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외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에게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이런 거예요. 경외는 뭐냐? 그러니까 경외는 결국 순종으로 나오는 건데 이런 겁니다. 경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심지어 나의 세포와 나의 신경 모든 것이 반대를 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 이게 경외예요. 경외예요.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런 걸로 기도하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꼭 하나님께서 막 주시고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제가 설교 중에 들었는데 내 모든 것이 다 반대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게 경외라고 하는데 이것과 똑같은 것이 뭐냐면 내가 해놓고서도 내가 한 게 아니라서 잊어버리고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이건 이제 율법적으로 말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말하면 내가 싫어하고 내가 반대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분명한데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순종한 그냥 하나님 명령하셔서 100년 넘게 나를 이 땅에서 인도하시고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라가 그렇게 13년을 바가지 긁으면서 그냥 괴롭힐 때도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은 틀린 적도 없고 그 하나님은 무례하신 적도 없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은 적도 없고 이제 그만큼 이제 믿음의 연륜이 쌓인 거죠. 그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해야지 내까지 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냥 한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사라하고 상의도 안 하고 사라하고 상의해봐야 아유 저 아줌마 저거 보탬도 안 되는 아줌마 어디 가요? 나 잠깐 여행 좀 다녀올게. 아마 그러고 나중에 사라가 듣고 충격받았을 거야.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근데 이제 이분도 믿음의 어머니니까 다 깨닫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셨겠죠. 여하튼간에 그것도 경외고 예수님은 이제 복음적으로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너가 내가 목마를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헐벗을 때 굶주릴 때 너가 나한테 해주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의인들이 제가요? 이거는 제가요? 뭐 이건 제가 그런 제가요가 아니고 MZ들이 하는 제가요? 이게 아니고 진짜 기억이 안 나서 제가요? 제가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 전지현 있잖아. 그렇게 벚꽃이 날리던 그 봄날 그렇게 뭐 우성씨 하다가 어느 날 네 마음에 기특한 생각이 들어서 니베타랑 커피나 마시러 갈까? 해가지고 엄마 보고 싶은 니베타에게 전화를 해서 니베타야 너 뭐해? 그랬더니 그냥 JL하고 뭐 하여튼 집안일하고 안부라장 속속이고 막 이래가지고 언니 저 괜찮아요. 니베타는 그러고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니베타야 언니랑 가서 맛있는 커피 마시고 우리 벚꽃 구경 좀 가자. 그리고 전지현이 잊어버려요. 왜? 전지현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전지현은 그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현아 네가 그때 나 외롭고 나 정말 가슴에 사무치도록 그렇게 힘들 때 네가 나랑 벚꽃 구경 가지 않았냐. 제가요? 전 그런 적이 없는데요. 맨날 뭐 우성이 바가지만 긁고 막 그런 적밖에 없는데요. 그랬다. 네가 니베타 데리고 가가지고 벚꽃 구경 시켜주면서 엄마 보고 싶은 니베타의 마음을 달래주고 커피 사주고 또 이렇게 맛있는 빵도 사주고 물론 너도 같이 신나게 먹긴 했지만 그건 너 나한테 준 거다. 그런 게 경외예요. 자기가 한 줄 모른다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냥 이런 거죠. 지연자매가 우성이도 바쁘다고 안 놀아주지. 언니들도 야 너 혼자 놀아 안 놀아주지. 그러니까 전지현이 벚꽃이 날리는데 나는 어딘가 걷고 싶은데 근데 갑자기 이제 니베타가 번뜩 생각이 나면서 그냥 혼자 가기 섭섭해서 니베타를 데려온 건데 하나님은 그 순간을 영원한 순간으로 간직하시더라. 그게 경외예요, 경외. 여러분 이 경외를 여러분 꼭 가지셔서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무슨 영광을 받으시는가? 나랑 성빈이는 무슨 인연이 있길래 엄마와 딸로 만나서 이렇게 인생에 살아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열쇠를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외는 뭐냐면
여러분 그 창세기 22장 전까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불러주셨는지를 조금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의 또 그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장부터 보시면 12장 뭐 또 15장 뭐 13장도 그런 게 있고 또 14장 그리고 17장 뭐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읽으시면 지금 이제 그때마다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22장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너를 왜 내가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지, 내가 너에게 왜 이런 명령을 하는지 하나 알려주세요. 근데 그게 다 부분적으로 알던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건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수 있는 캐파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알려주시다가 마침내 내가 너를 왜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는지 알아? 왜 네 아버지가 데라인지 알아? 왜 롯하고 그때 헤어졌는지 알아? 이렇게 주님께서 쭉 한 번에 이제 알려주시는 게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 주님께서 그걸 이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알아들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인생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종의 힐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간직하는 하나 이야기가 있는데 19살에 이 고양시에 와가지고 중공군하고 전투하다가 트라우마를 입어서 60살 넘게 맨날 밤마다 그 진지 안에서 총을 맞아 죽어가면서 저주를 한 중공군의 꿈을 꾸던 할아버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걸 옛날에 이게 스크랩도 했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계속 그래서 평생 정신과를 다닌 거예요.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 그런데 맨날 밤마다 그 자기랑 비슷한 나이 또래 중공군 아이가 그러니까 무서워서 총도 못 쏘고 있었대요. 이 진지에 딱 들어가가지고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19살짜리가 뭘 알아. 사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왔다지만 그분들은 그냥 나라가 징집하니까 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어두운데 누가 딱 자기한테 총을 들이대는 거예요. 중공군이지. 그래서 그냥 반사적으로 방아쇠를 당겼대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진지 안으로 떨어지면서 숨이 점점 멎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죽었으면은 좀 덜 할 텐데 계속 뭐라고 막 그 중국말이었겠지만 이 저주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계속 저주를 하면서 얘는 그 19살짜리 16살짜리 그 이제 청년 병사는 너무 무섭고 슬프고 두려운데 이제 거기서 저주를 하면서 죽는데 그게 이제 트라우마로 각인돼서 밤마다 걔가 나타나는 거예요. 밤마다. 나중에 평생 그걸 이제 관리해주던 의사 선생님이 한국을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한국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놀랬대요. 한국은 그때 그렇게 가난하고 폐허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발전했다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졌다니, 이렇게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산다니 하면서 내가 그냥 헛된 시간을 보낸 건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이분이 호텔에서 머물다가 바클이 망가졌대요. 혁대 바클이. 그래가지고 보통 요즘에도 그런데 구두수선하는 데 가면 그런 거 다 고쳐주잖아요. 그래서 구두수선 하는 데 갔대요. 그래도 어떻게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수선공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나 참전 용사다. 내가 이제 몇십 년 만에 왔다. 놀랍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구두수선 하시는 분이 다 아니 바클 고치신 분이 다 고쳐주더니 그러더래요. 얼마냐 했더니 그냥 가져가시라고. 당신 때문에 나와 내 딸들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 구두수선공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바클 고쳐주고 그거 뭐 몇만 원도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 그 영국 그 노인의 말이 내 마음에서 뜨거운 화염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중공군 다시 나타났대요. 여러분 이 느낌이 뭔지 아시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반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눈물이 많겠죠. 여러분 우리랑은 너무나 다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게 우리는 사실 읽지만 실감은 안 돼요. 우리는 뭐 이제 고향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사무친 그리움과 또 여러 가지 억울함과 아쉬움과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게 화염이 돼서 확 사라지고 말하자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평안과 또 위로와 또 감사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경외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나한테 줬지 않냐, 바쳤지 않냐. 그러면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그 독자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 독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걸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사랑이라고 안 하고 경외라고 하더라. 경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온전하게 알게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일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온전하게 알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지평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허윤실 자매가 어제 내가 왜 첼로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연습하고 그걸로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지평이 넓어져서 어제 알던 건 부분적이구나. 오늘 내가 더 이 첼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 이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물론 찬양하면서 감동도 받고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도 흐르고 이것도 사랑인데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며 사랑은 감격하는 것이며 사랑은 감동을 받는 것이며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문제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말하자면 저에게 엄준용이라는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셔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데 내 안에서 아버지가 점점 커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아버지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 김진준 목사님이 보배를 키우는데 보배를 모를 리가 없죠. 누구보다 잘 알죠. 누구보다 더 알고 싶어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요. 보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그래서 보배를 나 김진춘에게 보내셨구나. 그래서 김진춘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는 거라고. 뭐 우리의 직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지난날도 마찬가지고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도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인 가치로 알게 하시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몰라요. 아브라함처럼 100살 넘어서 뭐 우리 머리가 하얘졌을 때 그렇게 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나갈 때 그런 순간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에게 두신 뜻이 무엇인가를 풀 버전으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를 이루시는데 그게 뭐냐면 만물 통치가 뭐냐면 창세기 24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한번 창세기 24장을 가봐요. 창세기 24장은 뭐냐면 며느리 구하는 얘기인데 아니 뭐 며느리 구하는 얘기가 뭐 대단하다고 창세기에서 되게 긴 장이에요. 그 스토리가 엄청 길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브라함 창세기 24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니까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깨닫고 보는 안목이 열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평생 나와 함께했던 친구와 같은 종을 불러요. 종아, 너는 내 마음 알지? 네. 그게 이제 너 맹세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아들 이삭 알잖아. 예, 너 내가 이삭 낳으려고 어떤 산전수전 겪은 거 너 다 알지? 네. 그러니까 난 널 믿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며느리를 취하지 말고 너 내가 떠나온 고향 알지? 네. 거기 가서 내 아들 좀 데려와. 내가 늙어가지고 이제 못 간다. 그러니까 이제 종이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단박에 알아들었어요. 무슨 뜻인지. 우리 주인의 마지막 소원이구나. 내가 이 일을 참 부탁받는 게 명예로운 일이구나. 그러면서 종이 이러는 거예요. 예, 주인님 아주 이제 정중하게 말씀하는 거죠. 5절에 보면은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저는 주인의 말이 반드시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혹시 이삭 도련님을 좀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곤란한 명령인데 하지만 이분은 그냥 평생 아브라함과 함께 해온 친구와 같은 종이기 때문에 그 뜻이 또 무엇인지 또 알아. 왜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는지 다 알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거를 종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그때부터 따라왔으니까.
그리고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주종 관계를 또 법리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는데 종은요 주인이 말하면 다 믿어지는 사람이 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처럼 뭐 번지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비게이션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이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주종 관계가 분명하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지도를 주는 것도 아니야. 이상차기를 설명하는 것도 아니야. 뭐 성의 있게 명령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게 너도 알지 않냐? 내가 어떻게 아버지 땅을 떠나와서 여기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지 않냐?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고 그리고 너가 가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 준비할 거야. 그러니까 너 다른 생각하지 마. 믿어지는 거 이게 주종 관계예요. 우리가 교회 됨이라는 게 주종 관계라고 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아 되는구나. 아 주님 천사가 앞서가서 다 하는 줄을 믿습니다. 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이제 8절이 중요해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이거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의심이 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물통치가 뭔지를 보여주는데 자 만물통치한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은 아 그럼 사업이 되겠구나. 우리 애가 잘 크겠구나. 뭐 병이 낫겠구나. 아니면 또 뭐가 있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안 돼도 상관없어. 이게 만물통치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나에게 있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이런 말 아세요? 손정희 씨가 지금 또 미국의 AI 단지 만든다고 그래서 1억 4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하여튼 이거 환산이 안 되는데 엄청난 돈을 또 들인대. 그러니까 소프트뱅커를 통해 가지고 이분이 뭐죠? 뭐 비전 펀드 해가지고 엄청난 돈 모았잖아요. 그걸 지금 다 미국 AI에다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이 있는 전문가들은 손정희 망하겠다, 무리하고 있다 지금 그러는데 이 손정희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손정희는 망해도 일본에 손정희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안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경외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이 딸려가지고 야, 안 될 수도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분이 인치심 받았잖아요. 22장에서. 그러니까 될 거라고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돼도 상관없어. 이게 경외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24장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순적하게 됐잖아요. 그거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실 뭐 했던 말 되게 반복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24장을 길게 67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도 상관없어가 돼야지 된다니까. 안 되면 안 돼. 안 되면 못 살아. 안 되는 게 어딨어. 왜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그러면요. 그건 만물통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감각을 가져야 된다고.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래서 된 거라고요. 사실 여러분 이거 확률적으로 말하면 될 일입니까 이게? 아니 종이 가가지고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제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여러분 낙타가 12리터를 먹어요. 한 마리가. 근데 여기 낙타가 몇 마리인지 모르겠는데 뭐 한두 마리겠습니까? 예. 이 엄청난 여정을 걸어가는데 식량도 해야지 뭐 여러 가지 뭐 생필품도 챙겨야지. 그리고 또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예물도 줘야 되잖아요. 딸 데려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그 보상해줄 뭐라 그럴까 함을 엄청 아브라함도 부자니까 뭐 그냥 뭐 캐리어 하나겠어요.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진귀한 걸 다 담아가지고 그 사돈네 집에 갖다 줘야지. 거기서도 리브가 보내면서 아이고 참 우리 가정 복 받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타도 여기 내가 자세하게 모르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10마리 정도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근데 낙타가 12리터를 먹는다고 한 마리가. 제가 기억에 예전에 주석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여자애가 리브가 10대 아니겠어요? 이 두레박으로 했는지 아니면 바가지로 퍼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언제 다 먹입니까? 할아버지 바가지 빌려드릴 테니까 할아버지가 하세요. 그래도 착한 앤데 아니 이 종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만 주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이 온 종들 수행원들과 이 낙타들도 다 먹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뭐 이렇게 힌트도 안 줬는데 리브가가 낙타도 목말라 보이네요 하면서
이게 확률적으로 되냐고요. 이거 참 어렵게 기도한 거예요. 이 종이 어려운 기도를 한 건데 하나님께서 또 다 해주시잖아요. 예, 다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리브가가 안 간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실컷 먹여놓고 우리 조상, 우리의 종, 우리의 주인이신 아브라함께서 주인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 안 갈래요. 당신은 뭘 믿고 갑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리브가가 간다고 그래도 오빠 라반이 또 아버지 어머니가 못 보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다 순종하게 인도하신다니까. 이게 만물통치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된다는 걸 확실히 믿어. 우리는 된다는 걸 확실히 믿으면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되는 일이 상상하면도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신영기 집사님이 정말 사업을 해도 된다. 그럼 이런 거요. 사업을 하면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것이고 반드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어. 그러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안 될 것 같은데, 저번처럼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신 집사님이 안 돼도 상관없어. 그러면 사업을 해도 돼. 근데 오늘 마침 또 새벽에 안 왔네. 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만물통치가 그런 거예요.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이래버리면 안 될 거예요. 반드시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입사님 분명히 이 설교 안 들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님 오늘 이제 사업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난 하나님 믿어. 그럼 김찬영 형제가 그런 거야. 형님 안 될 것 같은데요. 형님 또 이거 빚낼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신집사님이 도끼눈을 뜨면 내가 동생으로서 기도를 많이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안 돼도 상관없어. 안 돼도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야 형님 잘 되겠네. 그럴 때 이제 신집사님한테 밥 한 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신집사님이 배로 갚아주겠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만물통치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욥기 35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신 그 경외가 뭐냐 이걸 좀 뜯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10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경외를 배우기가 어렵잖아요. 또 아브라함 시대랑 너무나 다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35장 보면은 먼저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이게 지금 그 앞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막 변론한 얘기, 친구들한테 주장한 얘기죠. 그것을 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제가 그냥 설명을 그냥 직접적으로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아도 죄인이다 이거예요. 이게 경외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보통 내가 죄범한 거, 내가 잘못한 걸 갖고 죄책감을 느끼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로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도 죄인이구나. 왜 그러죠? 여러분 죄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죄의 본질이 뭐예요? 위치와 질서를 떠난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게 죄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죄다. 그러니까 죄는 뭐냐? 자, 유현 집사님이 예원이를 사랑해요. 예원이를 사랑하니까 균이나 담비가 공부를 안 하는 걸로 스트레스 안 받아. 그러니까 만약에 봄이 집사님이나 저기 누구냐 소희 집사님이 딸이 공부 안 해서 속상하다 그러면 언니 기도해요. 다 잘 될 거예요 언니. 규훈이 그래도 공부 잘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여유 있게. 예원이가 공부를 안 해. 그러면 이제 엄청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걸 살려주겨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를 주장하는 거죠? 예원이 내 거다라는 거예요. 정말 유하나 담비는 자기 게 아니잖아요. 담비는 봄이 언니 거고 유하는 저기 윤희 언니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똑같다고. 예원이는 내 딸인데 내 게 아니라고. 하나님 거라고. 그런데 예원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예원이라는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내 거라고 주장하고 있구나. 이 세상에 애착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예원이가 공부 안 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받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원이를 축복하시고 예원이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예원이 나름의 자신의 길을 가도록 하실 텐데, 내가 거기에서 장애물이 되고 있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원이를 내 딸이라고 내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데 나는 영으로 거듭나 이제는 육체의 본성이 아니라 영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유현 집사님이 예원이를 놓고서 스트레스 받는 건 죄잖아요. 무슨 죄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사고를 가지면 이건 죄가 아니라 엄마로서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잔소리도 하고 얘를 어떻게 하면 공부시킬까 고민도 하고, 그래서 예원이를 이제 가르치고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나님으로 가져가서 영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 지금 방해를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제 3절의 말씀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나의 인생의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온몸이 반대를 해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행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내가 아무런 의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끄심을 주셔서 내가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만물통치가 나를 통해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뭐냐면 반드시 될 건데, 율법적으로 반드시 된다고 그러는 사람은 안 되는 걸 주변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건들면 안 된다고. 그런데 영으로 반드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복음으로 반드시 된다고 믿는 사람은 주변에서 안 된다고 말을 해도 그걸 통해서도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지혜와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나의 적이야. 나쁜 놈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만 생각하면 양반이야.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해. 예.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 나한테 된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영으로 된다고 믿는 사람, 복음으로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밉거나 싫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고마워진다고,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3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엘리후가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뭐 가난한 사람도 구제했고 뭐 젊은이도 가르쳤고 내가 뭐 눈으로도 범죄한 적이 없다 이러는데, 지금 와서 내가 뭐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온몸은 다 그냥 고름투성이고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는데, 너하고 하나님은 다른 존재야 라고 말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비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 말씀이죠. 주님은 그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실감케 하시고 나의 삶에 경외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 오늘 우리 기도하러 차를 때 한 번 더 모일 때 그때 나누는 걸로 하고, 여러분 오늘 바라기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내가 경외함을 하나님 인치실 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만물 통치를 이루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내가 된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영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날 두렵게 할 수 없구나. 아브라함처럼 안 돼도 상관없어. 내가 이렇게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혼란과 또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되게 많은데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 경외의 영이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경외케 하셔서 어떻게 하시죠?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구하시는 새벽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많이 말하고 나는 사랑받고 싶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우리의 인생이
날이 갈수록 부분에서 온전히 알게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소청에 이르러 뒤를 돌아볼 때 참으로 아름다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경외의 심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